5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5월 10일 하나님 이 가정의 한 달을 하나님 보내게 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과 또 우리의 섬기시는 우리 어른들인 부모님들과 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준, 또 하나님 섬겨준 우리 선생님들과 그런 하나님의 고마운 분들을 기억해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이 오기까지,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정이 견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사랑 귀한 부모님들, 또 사랑 귀한 다음 세대들, 또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과 하나님 또 교회 학교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하나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합독하실까요? 2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1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상을 읽어가는데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왕이 한 40년을 통치하잖아요. 그럼 유다 왕을 쭉 기록합니다. 근데 그 유다 왕이 4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 40년을 기록하고 그 40년 동안 다스렸던 여러 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기록하다가 다시 이 왕이 어디까지 기록하냐면 그 앞에 유다 왕이 다른 왕이 등장할 때까지 기록하고 다시 유다 왕으로 갔다가 유다 왕을 또 기록하고 있다가 그 왕이 죽으면 그 왕 사이에 또 북이스라엘 왕을 기록하고 이렇게 유다 왕이 요만큼 이렇게 유다 왕을 기록하면 그 사이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으로 넘어가고 북이스라엘 왕이 어디까지 기록하냐면 이 왕 그 다음 왕까지 기록하다가 다시 유다 왕을 기록하고 유다 왕 기록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왕을 기록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기록은 죽었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여로보암 기간 동안 유다 왕은 누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1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보면 이 아사의 바로 위,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선대왕이 누구냐면 아비암입니다. 아비암. 어제 우리가 봤던 아비암, 그 다음에 오늘 아사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 24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이곳에서 얼마나 다스렸냐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아주 길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가 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왕 정확한 6명 정도가 6명인지 7명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린 것이고,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이 일어나는 동안 남유다는 한 왕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읽다 보면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그 선대왕이었던 아비암을 기록할 때 오늘 15장 2절에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 18해에 아비암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어머니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선대왕이었던 아비암과 아사는 형제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3년만 다스리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사가 이 똑같은 형제였는지 그것보다는 이 아사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어머니는 마아가는 그런 어떤 그 태우로서의 역할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왕비로서의. 그래서 보시면 이 아사가 왕이 되었지만 사실 실제적인 되게 권세는 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냐면 아사보다는 그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태우로서 굉장히 어떤 두 왕을 걸쳐가면서 그 태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왕이 있었지만 이 태우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비샬롬의 딸이었더라 할 때 이 아비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압살롬과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압살롬의 딸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아들이었다. 진짜 압살롬의 딸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압살롬의 딸의 가능성도 역대기를 보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압살롬의 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불안함의 예조가 압살롬이라는 게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좀 찝찝함 우리에게 주지만 1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의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행히 아사는 그의 조상 누구같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참 다행이죠. 위에 아비암은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했잖아요. 이 아비암은 3년 동안 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비살롬의 아비암이 이제 그 르호보암의 죄를 솔로몬이 아니고 르호보암의 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비암의 삶을 살았는데 아사는 똑같은 태우 밑에 있는데도 다행히 어떤 삶을 사냐면 정직하게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11절을 보시면 아사가 아비암과 다르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냐면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사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개혁,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혁명은 쉬운데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아사는 놀랍게도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또 심지어 그의 어머니 태후가 가지고 있었던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2대에 걸쳐서 지금 태후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왕은 2번이나 2명이 바뀌었는데 태후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태후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항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정치적인 굉장히 알력들이 있잖아요. 한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한 반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가 단호하게 우상들을 제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위치에 있었던 태후라고 할지라도 그가 우상을 범했을 때 끊어내는 단호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려고 우상을 끊어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성경은 이 아사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정의 내려 주냐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이랬던 이 아사의 삶에 대해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또 하나님은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우상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 사람은 뭐를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상을 끊어낸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예배를 회복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인 측면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은 우상을 정리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몸짓이 보입니다.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정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의 삶을 오늘 전반전까지만 좀 이렇게 정의 내린다면 그는 우상을 끊어내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정비하면서 예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새롭게 하려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제사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런 신실했던 아사의 모습 속에 뭔가 좀 찝찝한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갔다고 평가받았던 아사의 삶에 왜 이런 군데군데 오점이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1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17절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스라엘 바하사가 뭐 했냐면 라마를 건축했는데 이 라마는 베델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이 라마를 딱 건축해서 유다 왕 아사와 이렇게 유다로 이렇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뭐 저의 기억에는 당연히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38선이 생겨지기 전에 전쟁이 끝났을 때 그래도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래하지 못하도록 38선을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하사가 왕래하다 보면 여로보암이 가졌던 불안함처럼 그런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왕래하지 못하도록 라마를 건축해서 딱 막아버려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아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 읽었던 신실한 아사의 모습이라면 다윗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사가 15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그렇게 받들어 드렸는데 이번엔 전쟁이 생기자 어떤 일을 하냐면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찾아갑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당신 사이에도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는데, 아사의 아버지가 선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해서 이걸 영위하려고 했던 그 방법대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은금 보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고 외교를 발휘합니다. 정치적인 관점이나 외교의 관점에 보면 야,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서 거의 지혜로움보다는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보내어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전반전에 기록된 아사 왕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오점을 남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사람들과 자원들을 써야 되니까 라마를 계속 건축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막 성읍들을 치니까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 아가와 긴네렛과 온 땅과 납달리 땅을 쳤으니까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디르사에 거주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공사가 중단된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아사 왕은 외교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라마의 건축을 막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우리 왕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관점, 어떤 관점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 잘했어요 하는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해석하는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연습을 통하여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걸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하시는구나, 이걸 성경을 통하여 그 관점을 배워서 이런 일도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거 틀림없이 잘못됐다 하시겠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아사의 의도대로 22절,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고, 모면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었다는 거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다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려고 한 거죠. 라마에 건축할 그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일석이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사 왕의 큰 인생의 오점으로 기록된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 발에 병 걸린 걸로 인하여 죽습니다. 오늘 열왕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그가 발에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발에 병이 걸렸다는 건 무좀일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사사기 할 때 이미 배우셨지만 발을 가리다라는 표현은 그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에 병이 걸렸다는 건 성병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역대기에는 이 사람이 성병이 걸렸다는 것에 초점이 두지 않고,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의 삶을 두 가지를 해보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 인생에 큰 두 가지 오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바하사가 이 라마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외세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몸에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술만 의지하다가 그렇게 병이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사 왕의 삶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 아사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다 선한 왕만 있고 악한 왕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왕의, 그 대통령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치적도 있고 큰 폐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죠. 신실하게, 저 사람은 정말 그냥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런 왕들은 유다 중에서 한 4명 정도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1명도 없고, 아사는 그 중에 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정말 전적으로 여호사밧과 같이 그런 왕은 한 4명밖에 되지 않죠. 아사는 그냥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 인생의 곳곳에 오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딥니까? 얘기하면 예, 맞아요. 뭐 이렇게 이 시대 이렇게라도 살아내는 게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 왕의 오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역대기의 기준은 사실 우리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상을 몰아내고 뭘 회복시킨다고요? 성전을 회복시킨다. 그건 뭐죠?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외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의사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 외세뿐만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나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그들이 우상 섬기고 있었잖아요. 태우라든지. 태우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자신이 등에 업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끊어낼 때는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사실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그 인생이 뒤로 가면서 하나님 말고 외세를 의지하고 자신이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 방법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사의 모습을 보이는 아쉬움이, 깊은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내 삶에 누가 주인 되시냐고요?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로보암은 뭐라고요? 악한 왕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잘 못 다스렸냐?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신앙적 관점이 아니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단단하게 세우고 아주 정치를 잘한 왕입니다. 너무 이제 초대 왕으로서 세워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아주 잘한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치적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와, 저 훌륭한 왕이네, 북이스라엘을 단단하게 세웠네,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그는 실패한 왕이에요. 철저하게 우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흥함이 하나님 앞에 흥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와, 저 정말로 흥하네, 저기에 너무 흥한 일이 일어났네. 아니요, 하나님 눈에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주인 되시는가, 하나님 왕이 되시는가 하는 기준이죠. 어제 짧은 이제 쇼츠 영상을 하나 보는데, 저보다 이제 저 나이 때거나 좀 저 나이보다 조금 더 되신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의 이야기들을 잠시 하시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들으면서 되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가 부흥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많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부흥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다윗의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수많은 왕들, 정말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왕들이 사실 되게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삽니다. 여로보암 2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2세. 그 사람도 굉장히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리죠. 악한 왕이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컷 이 길을 갔는데, 그래서 남들도 다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막 내 삶에 열매도 있었는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정말 아니구나.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서 그 일이 설사 잘 됐다 할지라도 그건 그 인생의 깊은 오점으로 남는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 일이 흥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선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지체들이 좀 우리가 계시기도 하시고, 어제도 이제 정한영 집사님, 영재 집사님 전화했더니 정기 검사 받으러 가신다고.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천 집사님도 용종 떼내시고, 이제 그리고 우리 어른들 중에 요즘 감기가 가래가 굉장히 많이 끓는 감기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경건사님도 너무 아파하시고, 그래서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교회 아픈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사의 삶을 통하여 그가 정말로 하나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드리면서 그가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몸짓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이 하나님의 그 신앙의 개혁 운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여 태우라는 하나님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여 그 어머니와 같았던 하나님이여 그 태우들을 하나님이여 그 위에서 내려놓기까지 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였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 신앙에 대한 분명한 단호함을 보였지만 그는 결국 그의 삶에 큰 두 가지 오점을 남깁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 살다가 주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에 남겨지는 오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룬 일, 그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오점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룬 일은 업적이 아니라 오점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업적으로 여기고 사람들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얘기해주는 그 일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점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룬 일은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오점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이룬 일이 있다면 그건 설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오점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 하나님 그 믿음의 길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윗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사의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잘 닮아가되 아사가 저질렀던 실수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이루어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사모하고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되, 아사가 저질렀던 그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안에 아프신 우리 어른들과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최명희 집사님 하는 교통사고 이후에 하나님 그 몸이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한영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유영재 집사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여 천 집사님 하나님 천 집사님 몸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경건사님, 김하순 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아프신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철저하게 주인 되시는 그런 삶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